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려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가정과 다음 세대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같은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문화랑 교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가정 가운데, 우리를 다음 세대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교수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시게 하셨는데 말씀 통해서 우리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복들을 받아 누리지만 그 크신 은혜들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부자가 되려 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워나가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사상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건강한 협력과 배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내 자손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식구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성경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눈물과 땀의 헌신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소서.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의인과 선인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 세미나로 말씀 전하시는 문화랑 목사님,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져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나부랭이에 미혹당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문화랑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송실에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이 강의식 설교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입시 문제를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출제를 하다가 답을 매겼는데요, 경악할 만한 그런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성경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답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약학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으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죠?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요 다음에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가? 몇 자로 시작하는 그 말, 어휘 무엇인가? 라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조금 이렇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올해 지원해도 합격하실 만한 분들이 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시험 답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룰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시 채점을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선배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후보생이 왜 이런 답을 적었을까? 무언가 답은 적어야 합격을 하겠는데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마침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어서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살릴까?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위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견들을 내어놓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의 종이 되어 한국 교회를 섬길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요, 이 마음에 새기는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2월 달에 출간한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자신감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PPT가 여러분 보시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저의 책 중에 하나인 예배학 지도 그리기를 보시면 오늘 다루는 예배의 문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 상황 분석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곳은 교회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교회를 참 핍박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교회가 교회답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이 코로나가 걸려도 식당에서 분명히 밥을 먹고 교회 와서 걸렸는데 교회에서 걸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그냥 한 명의 목사로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쉽지 않은 세대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성교육 교재 그런 논쟁들을 비롯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참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 공교육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10년 후면 우리 제 같은 젊은 세대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데, 부흥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저희 세대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1차적으로 희생 정신이 부모님 세대만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 교육을 제대로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바른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에 정말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끽소리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오늘 교사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마지막 힘을 모아야 될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 500명의 현장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 조사가 아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한창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을 때 2020년도 3월 29일 주일에 성도들이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죠. 특별히 코로나 이 질병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때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25%가 내가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23% 되는 성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진행되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세 번째를 보시면요, 그때는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작년 딱 이맘때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에 안 간 분들 가운데 이제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들 경우요, 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2%나 되는 분들이 내 자녀가 감염될까 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번호가요 63번이었습니다. 63번. 요즘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아주 경악할 만한 학생 숫자죠.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는 80명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 학교는요 3부제였어요. 3부제. 여러분, 예전에 오전반, 오후반 있었죠. 그런데 그 학교는 저녁반이 있었대요. 제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녁반이 야간입니까? 야간 오셨죠? 했더니 아니에요. 서울에 분명히 몇십 년 전에는 이 저녁반이 있었대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 가도 아이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가정마다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입니다. 참 힘들죠. 우리가 집도 없는 분도 많고, 그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삼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출산율이 한 가정당 0.69라는 최근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을 안 낳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그 교회 교육 생태계와 지금 우리가 접하는 교회 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물었습니다.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더 소중한 걸 느꼈어요. 이제 예배 열심히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0%에 달하는 22.9%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주일에 꼭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우려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학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500명 우리 합동과 합신 고신 교육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분명히 예배 모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성, 공동체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의 아주 이 파워풀한 장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요즘요, 여러분 온라인 이 예배, 온라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주 이 현장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현장 예배에 많이 오셨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면서 정말 이 가난 교인, 이 안 나가의 반대말이죠. 가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예배 모습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준하게 정말 잘 차려입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 태도가 흐트러지고 예배 모습들이 아주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기가 너무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부터 커피를 한 잔 딱 아메리카노를 뽑아서 이 화면 앞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집은요, 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 있죠? 우리 집에 이쁜 이 골든 리트리버가 갑자기 똥을 싼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40분을 그대로 있으면 집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아이고 이 녀석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현장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를 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우리 교회만 보는 분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죠?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을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자기 마음에 드는 찬양팀을 찾아서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한성교회 찬양팀 그 조회수를 보니까 1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1천만 뷰. 여러분, 제가 때때로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해서 강의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회수가 600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10번 이상 눌렸습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올라서 제가 눌렀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조회수를 해주시기,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천만 뷰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 자기 설교 조회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주에 30회도 안 됐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300회 이상이 그냥 주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주여 이 종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용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제 그 관리자만 볼 수 있는 평균 시청 시간을 한번 클릭해 봤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운영자는 세부적인 그 운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인지 클릭을 해보니까 여러분 몇 분 정도 됐겠어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책 좀 갖고 와서 선물 좀 딱 놔뒀으면 막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요 3분만 들었대요. 3분만. 그러니까 3분 듣고 딴 교회 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딴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3분이에요. 3분. 3분 카레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교회 설교를 3분만 듣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방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취향에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그죠? 순서 이것을 찾아서 다니면서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를 나도 모르게 훈련하고 있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무언가 지금도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3.8%입니다. 3.8%.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고등학교 찾아가 가지고 100명의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안 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청년들 진짜 귀한 청년들이에요. 왜냐고요? 사회 가면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3명도 안 돼요. 2점 여기 보니까 한 3.9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10년 후가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10년 후. 예. 10년 후면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 교회 중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례 집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다음 세대가 많지 않다면 정말 저부터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교회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책에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는요,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무언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주 내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 오면 무언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중압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기뻐하고 또 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이 공예배를 같이 경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경험이 아이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모님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이 믿음으로 굳건한 분들 가정은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 신앙이 좀 굳건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에서는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교육과 재충전, 그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와 교회 교육을 함께 고려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내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로 주일날 전 부서의 설교 제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제목을 같게 만들면 집에 돌아가서 밥상머리에서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요즘 세대 통합 예배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 신앙에 굉장히 잘 맞는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주일 학교 시스템이 150년 이상 한국에 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 학교, 교회 학교와 세대 통합 예배가 조화롭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교사 교육 때 좀 남아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학교를 그냥 아주 특색화 시켜서 주일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교회들이 있죠. 뭐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세들백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주일 학교에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른 교회가 잘했다고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토양이 다르고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상교회는 분명 사상교회만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또 잘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교육은요,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따로, 교회 교육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원화된 이렇게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요, 아주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신앙의 핵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또한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다음번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교육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예배와 교육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와 세대통합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오후 예배 때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자, 주일학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장점 제일 위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연령별 발달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는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1년 차가 큽니다. 그래서 생일이 빠른 아이는 예전에 그 해 입학을 시키지 않고 한 해 집에서 이렇게 놀게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요. 왜냐하면 1살 차이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는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죠? 아이들의 그 신앙 발달과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실 교회 올 때 친구 집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친구가 좋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전도에 아주 특화된 것들이 바로 주일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새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린 시절 교회에 왔던 그 기억, 그죠? 선물 준다고 뭐 갔던지 아니면 뭐 멋진 오빠가 있어서 갔다고 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에 한번 가본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전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가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당 시대에는 크게 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보람이 있는 일이 바로 이 교회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주일 학교 예배만 드린다면 예배 속 세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대 통합 예배를 론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세대차가 큽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기도의 언어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일 때 굉장히 조금 다른 양태들 보입니다. 어른들은 듣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30분, 40분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늘 이 화면만 보다 보니까 이 비주얼, 이 시각적인 것에는 강하지만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중학생 이상은 공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주일학교 시스템만 경험하면 나중에 대학교 청년이 되어서 공예배에 참여할 때 적응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마음이 부드러울 때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마음에 새겨진 지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견해입니다. 자, 세대 통합 예배는 그렇게 이런 장점이 있죠. 참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주입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또 기독교 신앙을 배워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음 시간 2교시에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2교시에 오시면 아주 재밌게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뒤로 두 컷 이렇게 가주십시오. 예.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동교회 제가 120년 주일학교 역사를 조사해서 장신논단이라는 글에 제가 기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한 1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원래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쫙 오다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론칭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배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1986년 1월 아예 그냥 자체 모임 자체도 그냥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공예배에 통합이 되었는데 그 당시 150명, 200명 매주 모였던 학생 수가 150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40명, 50명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랍시고 오지랖 넘게 제가 그냥 학자적인 그냥 이론만 말하다가 보면은 분명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 정신으로 볼 때 세대 통합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운데서는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올 때 좀 이 반발하는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통합과 주일학교를 지혜롭게 절충시키고 접목해 나가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잘 하시면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서 모임과 또 이 세대 통합 예배 어떤 빈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당진 동일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세대 통합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원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개척 멤버들이 그대로 세대 통합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척하지 않고 이제 일반 개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조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서서히 이렇게 조율해서 세대 통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일학교의 장점, 이걸 잘 살리고 또 세대 통합의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 자, 이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요걸 앞으로 저도 연구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가주십시오. 저희 존경하는 은사 이상규 교수님께서 늘 저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약속 시간을 넘어가면 절대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부르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겪었던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마지막 컷 화면을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부산 노회 출신입니다. 가야성안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 당시 윤장훈 목사님 밑에서 정말 주일학교를 잘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40년 전 저도 아직 50이 안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사상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모임, 큰 시상 대회는 항상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참 와보고 싶었던 교회가 사상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성안교회에 이전에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는 3, 4학년 초등부였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이 있는데 1, 2학년은 유년부, 3, 4 초등부, 5, 6 소년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윤장훈 담임 목사님께서 전 부서에 무한 경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무한 경쟁.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하면 우리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부서마다 한 150명씩 있었어요. 그 당시 20년 전 성안교회요. 자, 근데 이 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미묘한 자존심 경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주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될 그 무리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신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유년부의 앞에 지나가는데 유년부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주름이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상품을 받았어요. 이제 부산 진시장에서 그때 떼왔다면서 자랑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핫 아이템 무선 선풍기. 요즘은요 무선 선풍기가 너무 흔하지만 20년 전은 그 굉장히 빅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왔니? 왜 우리 부서에 안 왔니? 하니까 아유 전도사님 요걸 준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난 이제 올해부터 유년부예요 이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사할 때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당시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여러분. 27.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사님들이 굉장히 분개한 거예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이 나이 되도록 군목 가야 되는데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불쌍해 죽겠는데 아이들까지 매주 우리가 지면 어떡하노 이러면서 집사람들끼리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니까 진짜 집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잡아오신 거예요. 그 가야 지역의 아이들을 많이 잡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잡아오신 아이를 보니까 키가 커요. 여학생인데 키가 커.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4학년도 키가 크다. 발육 아이들이 좋은갑다. 그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유 전도사님이 너무 딱해서 제가 중학생 잡았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중학생을 잡아온 거예요. 가야. 왜 잡아왔냐 하니까 그 가야는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동네예요. 근데 그 산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여중생 한 명만 잡으면 그 동네 초등학생은 다 끌려오는 거예요. 굴비처럼 막 다 굴비짝처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그 시점에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경쟁이 극심하고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도 성도님들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한 150명 선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고 전도한 결과 300명이 온 거예요. 300명이. 근데 그때 우리 그 초등부실은요, 이렇게 본당도 아니고 기도원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곳에 아이들이 300명이 모인 거예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봐, 기도하니까 되잖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6층 당회실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육자실에. 그래서 보니까 수석 목사님이 문전도사 담임 목사님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층으로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많이 오니까 역시 목사님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이렇게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크한 말투로 봐라, 신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 들어왔대요. 왜? 목사님 무슨 신고요? 유년부에서 부장 집사가 네가 헛수로 보고했다고 신고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고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늘 우리가 졌는데 그날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 부장 집사님이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신발 개수로 맨날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치열한 시대였어요. 참 부러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잡으려 해도 애들이 없는데 그죠? 그때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 가운데서는 이목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진짜 그분이 그냥 없으면은 부서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목성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교단의 포르투갈 선교사님 강병호 선교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은요 한평생 그냥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 전도사 때 그때 이미 60대 중반의 할머니셨습니다. 쩔뚝쩔뚝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시고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에 2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차가 없었어요. 다리 걸음도 불편했어요. 매력이 젊은이도 아니고 그죠?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전도사는 9시만 되면 아유 오늘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9시 좀 넘으면 저 멀리서 우리 권사님이 오십니다. 권사님이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런데 그 손에는 항상 아이들이 20명 행사 때는 30명 쭉 걸어오십니다. 마치 그냥 굴비짝 엮듯이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마음속에 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니 맛집에도 레시피가 있는데 저 권사님의 과연 전도 레시피는 뭔가? 비결이 뭔가? 내가 앞으로 한평생 목회를 할 건데 전도사님의 전도 비결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비결이 뭡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부터 같이 가야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가세요. 가면 알게 될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부지런히 권사님 모시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비법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나? 좀 내가 뭘 좀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요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달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가요. 이리 와. 다 한마디 합니다. 이북에서 오셨는지 좀 시크한 말투였어요. 근데 이리 와 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처럼 권사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권사님한테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아무리 선물 가지고 가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데 권사님은 그냥 이리 와 이 한마디로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겁니까?
그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한 주 내내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전도는 될 겁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교회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다면 절대로 우리는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다녀오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한 80대쯤 되셨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성안교회 협동으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인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부는요, 주일학교를 은퇴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여긴 이목성이라는 이 한 사람이 주변의 어르신들 120명을 전도해서 만든 부서였습니다. 그게 공예배 4부로 편성이 되어서 노인부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이목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가야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늦었지만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만 믿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혼자서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실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헌신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사상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세대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장 찬송한 후에 문하랑 목사님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억만지하게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큰 은혜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0분 후에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